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머리털이다.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삼손은 드릴라에 푹 빠져버립니다. 무릎을 베고 신나게 잠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꼬셔서 머리를 깎게 하는 겁니다. 드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고 낮잠 자기 무릎팍을 베고 있는 삼손의 머리털을 빡빡 밀어버립니다. 참 이상하죠? 머리에 바리깡을 대고 가위질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삼손은 드릴라에 깊숙이 중독되어 있었다. 여러분, 세상에 중독되면 자기 머리털 밀린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중독되면요, 자기가 무엇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깨어날지어다. 갑자기 많은 적들이 돌아왔다는 얘기에 삼손이 일어나서 예전과 같이 힘을 써보려 하지만 예전과 같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각과 자기의 모든 주먹질과 자기의 모든 발길질은 예전의 각과 예전의 그 모든 포지션을 다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세는 나오는데 힘의 원천인 머리털이 밀리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머리털 박박 밀린지 모르고 설쳐대고 있는 삼손의 모습, 이 모습이 예수를 잃어버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똑 떨어져 버린 현대인의 모습이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 자기가 뭐하고 사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모습,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삼손은 그 자리에서 두 눈이 다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놋줄로 양손이 묶인 채 옥중으로 내려가 감옥 깊은 곳에서 맷돌질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웬만한 인생은 버림받았고 이쯤 되면은 웬만한 사람들의 조롱거리면 대개 죽으려고 작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에겐 희한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인간이 당할 수 없는 마지막 경지까지 조롱을 당하면서도 삼손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생명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눈이 뽑힌 채 놋줄에 묶여서 옥중 밑에서 맷돌질하는 삼손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원했던 삼손의 예언된 인생의 모습입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예요? 노예요? 만약 지금 나의 모습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양손이 다 보이지 않는 놋줄에 묶여있고 두 눈이 뽑힌 것 같은 깜깜한 블랙아웃된 인생이고 매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맷돌질을 하는데 아무도 형편이 무인지경이라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쥐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는 인생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첫째, 하나님의 관심을 끌라. 하나님의 관심은 머리털, 아니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있다. 삼손에 가졌던 머리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심을 나타내고 계세요. 삼손이 왜 오늘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예추 추론해 볼 수 있지만 말씀에서 여러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신명기 32장 18절을 봅니다. 신명기 32장 18절,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너를 낳는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너가 잊었도다. 자신의 시작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자신의 시작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자신의 시작점에서 벗어난 삼손은 불화살을 맞는 겁니다. 그 불화살의 결과가 뭐예요? 두 눈이 뽑힌 채 놋줄에 묶여서 옥중에 갇힌 인생에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원을 돌며 맷돌을 가는 맷돌질 인생. 여러분, 사람이 이런 인생이 되면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했으나 기름 부음이 똑 떨어져 버리면 누구의 인생,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삼손은 지금 드릴라의 얘기를 듣는 것이에요.
드릴라가 힘의 원천을 가르쳐달라고 하자 번뇌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게임 중독에 빠져요? 누구 목소리를 들어요? 게임 보이스를 들어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1999년, 98년 또 2000년, 2001년 이런 때 한참 뭐가 있었냐면 미국에 이트레이드가 성행했어요. 여러분 컴퓨터로 여러분 증권 스탁하는 것이에요. 파고 사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유학생들 사이에서 확 일어났습니다. 기숙사에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얼마 올랐다 얼마 없더라 주가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밥 사는 친구가 많아졌어요. 왜? 하룻밤 만에 3,000불 벌었다 5,000불 벌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가 유망하더라. 넌 그 뜬 소문이야. 작전주에 걸렸다. 이거 이 얘기가 진짜야 하면서 미리 찌라시가 도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 그런데 나는 뭐 별로 나는 스탁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유학생과 1.5 세컨드 제너레이션까지 홀딱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들이 이 트레이드 하다가 이 트레이드에 훅 빠져버린 거예요. 반드시 사람이 팔아야 될 때 살아야 될 때가 있는데 사고 팔 때를 알 수 있어요? 그건 몰라요. 결국 말려 들어가고 한 번 말려 들으니까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페인이 돼버렸어요. 일단 거꾸로 살죠. 낮과 밤이 다 바뀌었어요. 온통 얘기는 이 트레이드 얘기예요. 스탁 얘기고 증권 얘기예요. 증권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훅 빠져서 자기의 본분인 공부도 자기의 본분인 유학도 자기의 본분인 취업도 잊어버린 채 왜? 어디 가서 3,000불 어디 가서 5,000불 버느니 하루 앞반쯤에 이렇게 버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다 엿바꿔 먹어먹습니다. 자기 인생 자체를 그 이 트레이드랑 다 바꿔 먹었어요. 그래서 페인된 인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트레이드 하는 청년들을 구하기 위해서 막 교회에서 집회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모두 다 드릴라의 관심은 못 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라. 드릴라의 시선, 드릴라의 마음 못 잡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을 끌라.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사는 생활이다. 아기가 우는 걸 왜 울어요? 부모의 관심을 초집중시키려고 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누구의 관심을 끌려고 해요? 상사의 관심을 끌려고 그래요. 학생들은 교수의 관심을 끌려고 그래요. 교수는 누구의 관심을 끌려고 그래요? 보직 교수들. 또 보직 교수들은 누구의 관심을 끌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총장은 누구의 관심을 끌려고 해요? 총장의 관심을 끌려고 그래요. 이사들의 관심을 끌려고 그래요. 교육부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관심을 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업은 누구의 관심을 끌려고 그래요? 고객의 관심을 끌려고 그래요. 충성 고객을 잡으려고. 연예인들은 대중의 관심에 먹고 삽니다. 만약 대중의 관심이 떠나면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작점을 놓쳐버린 삼손의 인생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시선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알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시선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쪽을 보면 이쪽을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쪽을 보면 이쪽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이쪽을 보고 있을 때 자기는 이쪽을 봐. 하나님이 저쪽을 보고 있을 때 자기는 밑을 봐. 이건 영 엉뚱하게 거꾸로 사는 인생이죠.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시선 속에 들어와 그 관심 속에서 그 관심을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왜 올라갔어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다. 소경이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막 지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못 끌었어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나가는 거룩한 행렬인데 네가 떠들면 어떡하니? 모든 예배 분위기가 망친다. 말씀 막 만류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을 하나도 못 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다. 할렐루야. 9명의 문둥이 제갈 길로 고침을 받으니까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한 명의 문둥이는 다시 돌아와 예수께 크게 절하며 살해하며 대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문둥이는 뭐가 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심을 끈 것이에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제 길로 갔나이다. 잘 들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못 끌면 제 길로 갑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관심을 못 끌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삼손의 머리털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털을 축복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힘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관심을 엿바꿔 먹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머리털 내 것이다. 머리털 내 것이니까 또 자랄 수 있고 계속 자라니까 여러분 오래 있다 보면 그것이 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영광 이것이 오래 있으면 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위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축복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셀프 제너레이트, 내가 원동력이 돼서 내가 발전기를 눌러서 내가 뜨거워지려고 막 하면 저절로 기름 부음이 넘치고 저절로 성령 충만하고 뭐 지지직 돼갖고 뭐가 되는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런 일 없어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십자가로부터 내게 골고다 십자가에서 내게 내려오는 것이다. 이 은혜, 이 사랑, 이 축복을 받는 오늘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니 배제하여 하나님의 관심을 끌라. 하나님의 관심을 끌라. 한 명의 문둥이는 어떻게 돼요? 이번에 네가 눈이 나왔으니까 좋은 선글라스가 하나 나왔다. 이 좋은 선글라스 뭐 UV 코팅도 되고 이거 하나 준다. 플러스 알파로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근본적인 축복,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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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직장에 나가서 처음 여러분 책상에 앉고 여러분 뭐 어떤 그날의 업무를 시작하고 컴퓨터를 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나의 이 기업의 이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사업자 등록증에, 주여 나의 라이센스에 하나님, 주여 오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관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관심을 못 끌면 번민, 번뇌, 어두움, 고통, 불안, 분노예요. 주의 관심을 못 끈 인생에게 나오는 증세예요. 불안하고 고통 있고 고뇌, 번뇌. 번뇌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얘기하고 그리고 아주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주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인생에 나오는 증세예요. 오늘 모든 번민, 번뇌, 두려움, 괴로움, 고통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하니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관심을 끌리라. 난 하나님의 관심을 끌리라. 저는요, 찬양을 시작할 때 청년회 때 성가대를 만들고 싶었어요. 성가대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만들까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시를 붙였어요. 찬양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싶은 자는 모이십시오 했더니 50명 이상 모였어요. 한 방에. 그러고 나중에 그것이 200명의 성가대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죄악을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인생이 있다. 어떤 사람은 예배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처럼 3번 주먹 쥐고 한번 해보실래요? 난 하나님의 관심을 끌리라. 시작. 난 아멘. 아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예하고 아니오가 없는 인생.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예스가 있고 노가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where, 하나님 앞에 let me think, 생각해보고 give me a time, 뭐 이렇지 않고 yes, Lord,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인생이 될라. 할렐루야. 삼손은 드릴라의 관심을 끌려고 하다가 드릴라의 관심과 자신의 비밀인 머리털을 엿바꿔 먹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건데 아들이 가치를 몰라요. 아버지 거 훔쳐갖고 가서 엿바꿔 먹어요. 그게 아들의 비극이에요. 아버지 거가 너무 귀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예비한 분깃, 이것은 아들을 위해서 상속하기로 예비한 거예요. 얼마나. 근데 아들은 그 가치를 솔직히 해서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먼 나라 가서 엿바꿔 먹는 거예요. 엿바꿔 먹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사업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엿바꿔 먹은 거예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의 머리털하고 드릴라의 관심하고 엿바꿔 먹은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드릴라와 여러분 예배와
세상에 드릴 나와 나의 기도와 세상에 드릴 나와 나의 경배와 엿바꿔 먹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릴 나의 무릎팍 한 번 낮잠 자는 것과 자신의 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엿바꿔 먹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줄 아세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모르니까. 엿바꿔 먹은 사람들 얘기해 볼게요. 롯의 와이프는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궁금증이 너무 많아. 궁금증이 너무 많은 건 좋은데 어느 정도로 관심이 많아? 자기가 떠나온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돌아보지 말라는 말과 함께 나가다가 너무 노니께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됐어요. 오늘날 롯의 소금 기둥은 엿바꿔 먹은 동상이에요. 그의 남편 생각해요. 롯입니다. 롯은 자기 패밀리와 전부 다 같이 천사를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 소금 기둥이 됐으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한 번이라도 되돌아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되돌아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와중에도 거기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전진한 결과 결국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인생이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여러분 멘탈의 암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서울대치 순복음교회는 멘탈의 암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였다. 아멘. 아멘. 모든 우울증, 자폐 증세, 모든 조증, 광증, 우증,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공황장애, 까닭을 없애는 결정장애,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범불안장애 끊어질지어다.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멘탈의 암 얘기해 볼게요. 한마디로 시선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시선 부담스럽다. 부모님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여전까지 그러다가 왜 갑자기 내가 이렇게 아프다니까 갑자기 이러세요? 평소대로 하세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내 방에 들어올 땐 노크하고 내 허락 없이 들어오세요.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근데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밖에 나와서 밥도 안 먹어요. 가족들 먹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지 거꾸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사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들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요. 결국 관심을 끄라면서 자기 혼자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얘기해요? 어떤 자기 혼자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다 보고 자기 문제가 자기가 다 보고 누구하고 얘기를 드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시선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 자꾸 밀려갑니다. 자기 스스로. 이에게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눈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여러분 치유의 광선이 나온다. 생명의 빛이 나온다. 그 생명의 빛이 소멸의 불이다. 지금 삼손은 머리털이 밀려서 기름 부음이 똑 떨어진 인생이 됐어요. 불화살 세례를 다 맞아버렸습니다. 노줄, 두 눈은 뽑힌 채, 옥중에 갇힌 채, 그것도 맷돌질하는 인생이에요. 전형적인 불화살 맞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은 소멸의 불이라 그랬잖아요. 이 소멸의 불은 어떠냐면 여러분 병으로 얘기하면 질병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노줄과 그 모든 맷돌질을 가는 인생을 하나님의 한 번에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업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불경기니까 모든 기업과 비즈니스가 안 된다 생각해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오니까 다 불경기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불경기란 말이 없다. 하나님은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살려내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업이 어두워진 것은 한마디로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력이 뭔지 알아요? 기업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기업은 소망이 있고 기업은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기대와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의 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시선은 그의 시선 자체가 생명의 빛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업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가문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생명의 빛, 소멸의 불이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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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엿바꿔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엿바꿔 먹는 거예요. 엿바꿔 먹는 거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한 방에 바꿔 먹을 수 있어요. 한 방에. 탕자가 자기 분길 깎고 한 방에 바꿔 먹었어. 한 방에 바꿔 먹었어. 한 방에 바꿔 먹었어요. 그러면서 탕자는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날 안 도와서 돼지 우리 속에 돼지 쥐염 열매 먹고 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아버지가 계시면 날 돌봐줘야지 이렇게 버림받으면 되는 겁니까 하고 자기 나름대로 더 구덩이를 파고 머리를 박고 돼지처럼 돼지와 얘기하고 돼지 속에 같이 먹고 돼지와 먹으면서 돼지처럼 일하고 돼지처럼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돼지 우리에서 나와서 아버지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애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있으면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내가 왜 요모양 요꼴이 되었냐고 한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한탄하고 자기 스스로 번민하고 자기 스스로 자책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다 없다? 힘들다. 힘들다. 여러분 그 잔디풀발에서 주저문저하면서 엉덩이 문지고 분질러 하지 말고 당장 일어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오는 애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시야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 너무 중요한 것 날짜 잡아, 중요한 것 모든 걸 잡아, 모든 걸 다 했는데 중요한 순간에 드릴라 무릎팍에 한 잔장과 엿 바꿔 먹은 거예요. 깨끗이 바꿔 먹은 거야. 홀라당 바꿔 먹은 거야. 홀라당 바꾼 거야. 왜? 그것이 비싸 보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예배를 한 번 안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할 줄 알아요? 굉장히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것, 드릴라가 주는 것 잡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여러분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 인생을 살리신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 어떤 계획? 당신의 실패를 되돌릴 계획. 삼손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삼손이 실패한 인생을 되돌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경영을 축복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경영을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말씀에서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고 계세요. 욥기서 22장 28절입니다. 욥기서 22장 28절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할 땐 크게 외치는 것이에요.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크게 외쳐요. 다 같이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어지라. 아멘. 내가 무엇을 whatever 무엇이든지 경영을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 길을 빛을 비추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 기업에 임한다. 자, 내가 무엇을 경영하든지 여기 경영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경영이라고 하면 매니지먼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경영은 간단하게 돼 있어요. 거기 NIV 성경을 보면 거기 경영이라는 말에 decide로 돼 있어요. decide 나의 결정. 네가 무엇인지 결정을 하든지 내가 이루리라. 그리고 너의 길에 내가 빛을 비추리라. 내가 빛을 비추리라. 기업은 어둡기 때문에 망해요. 기업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망해요. 기업은 생명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생명이 있으니 기업에 생명이 들어간 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결정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결정을 축복하신다. 예수 안에서 무계획이 계획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는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든지 결정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정에 빛을 비추시리라. 빛을 비추시리라. 성경의 경영이란 말은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행사가 있습니다. 입출입이 있고 여러분 들며 날며 사람을 만나며 헤어지며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계약을 파기할 때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야 되며 여러 가지 동의를 구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경영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서의 경영은 뭘까요? 여기서의 경영은 단어가 정확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의 경영은 플랜이에요. 플랜. 나의 계획.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계획이 미약하고 약간 불편함이 있고 허접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빛을 비춰 주실 것이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 계획을 이루시리라. 그 계획을 성공시키시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ed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성공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플랜, 이번 하반기를 위한 여러분 플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 계획, 여러분의 꿈을 이룰 그 플랜에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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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을 당신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날 얼마나 관심 있고 얼마나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삼손에게 신비로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삼손은 완전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실패한 인생의 전형적인 인생이었는데, 왜? 엿바꿔 먹었으니까. 그런데 삼손의 머리털이 빡빡 밀린 후에 다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누가 자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머리털 밀리운지도 모르고 설쳐대는 실패한 삼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드릴라를 통해서 모든 적들이 삼손의 머리털이 원인이라는 것, 삼손의 머리털이 힘의 원천이라는 거 알았죠? 그렇죠? 삼손은 머리털이 자라는 거 자기가 보여요? 못 보여요? 못 보여요. 왜냐면 두 눈이 뽑혔으니까. 그런데 적들은 알 거 아니요. 근데 적들은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 중에 그럼 빨리 와서 가위로 깎아야지. 머리털이 자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안 깎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원수의 미련함이에요. 원수의 미련함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실패한 자, 한 번 버림받은 자는 영원히 버린다고 원수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했을까? 지가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마귀가 타락했을 때, 그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마귀를 진멸해 버리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우리를 다시 구원할 계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는 지 생각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버리고 한 번 끊어졌다, 하나님이 한 번 시선 돌렸다 하면 완전히 거부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멘탈에 암이 들어올 때 첫 번째 증상이 이거예요. 겉봐, 안 들어주셨잖아. 널 거부하고 있어. 한 번 거부는 영원한 거부야. 계속 얘기해요. 마귀가 지 예를 들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드릴라 얘기 들은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들은 거예요? 고장난 라디오 마귀 보이스 듣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 당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번 실패한 삼손이라도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기회, 다시의 하나님을 만나라. 오늘 다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태까지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역사하시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 다시 용기로 다음 판으로 진입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풀림은 세컨 찬스예요. 풀림 성회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기회입니다. 오퍼튜니티. 여러분 실기가 뭔지 아세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실기예요. 그래서 경영이라는 건 뭐예요? 실패를 막는 걸 경영이라 그래요. 실패를. 근데 실패를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인간 못 막아요. 여러분 살 때와 팔 때를 알 수 있어요? 쌓아놓을 때와 내 산골을 열 때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얻어 드릴 때가 밖으로 될 때를 알 수 있어요? 못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오르면 못 사요. 계속 떨어지면 못 팔아요. 그래서 계속 실기하는 거예요. 계속 실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드릴라 얘기를 듣다가 계속 실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오늘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인생에 예언적으로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어떤 걸 계획하고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결정에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봐요. 여러분, 천국은 밝은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블랙아웃된 곳이에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곳이니까.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기업, 관심이 있는 생활, 여러분 첫째 환해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나오는 기쁨이 임하라. 삼손은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삼손의 계획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모든 적들이 다곤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큰 거기서 세우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자, 삼손을 우리가 잡았다. 하나님이 저를 버려 우리에게 붙였으니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 하면서 삼손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로부터 조롱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삼손을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끄집어내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두 눈 빠진 녹줄 묶인 삼손 나와서 재롱을 부리라는 겁니다. 재주를 부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끌려 나와서 맷돌질 하다 말고 재주를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밀리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재주 부리는 거예요. 이방인들 앞에서 재주 부리는 인생이 돼요. 재주 부리는 건 뭔 줄 알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모는 누가 가져간다, 그거죠.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하고 했으나 여러분 헛손질이에요. 재주만 부리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은 다 새어나가요. 모든 것은 남의 것이 되어가요. 자기가 잡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고 했으면 남의 것이 되어가요. 재주만 부리는 거예요. 그건 전형적인 그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진 사람은 그 기름 부음을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기름 부음 떨어지면 we are nothing, we are nobody.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에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 섬 넘어가는 거 그렇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저 인생이 저렇게 한 방에 말도 안 되는 것에 5분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갈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가는 줄 아세요? 그게 드릴라예요. 그게 드릴라. 세상의 정욕적인 것, 세상의 육신적인 거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바꿔치지 않는, 팔아먹지 않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오늘 기름 부음이 똑 떨어지는데도 모르고 머리털이 빡빡 밀릴 때 설치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주시리라. 축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를 인도한 소년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 집에 가장 기둥되는 것, 가장 중심 기둥되는 것으로 인도하라. 그리고 그 기둥을 왼손과 오른손으로 감아 안습니다. 그러면서 낄낄거리고 삼손을 보며 기우적기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삼손이 입을 열어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단 뭐 어떤 의심병이 들어오고 일단 뭐 이렇게 거북하고 일단 자기 이성으로 뭔가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입을 닫아버려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속으로 기도하면 알지 꼭 내가 입을 닫아. 하나님 귀가 모르셨나 뭐예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근데 왜 안 도와주셔? 안 도와주니까 나도 안 해. 내가 믿을 필요가 있나?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게 뭐예요? 세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늪속으로 들어가요. 자기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인생이 오늘 끄집어져야 낼 것이다. 이 모든 인생이 건져 올려질 것을 믿노라. 할렐루야. 삼손이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게 무슨 just one more opportunity. 하나님, one last opportunity. 하나님, 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뽑아버린 저 원수들을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Lord, give me just one more opportunity 하면서 왼쪽 기둥과 오른쪽 기둥을 잡고 삼손이 힘을 씁니다. 근데 삼손은 머리털을 이미 자라기 시작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앞으로 숙이는 겁니다. 그런데 기둥이 삼손과 함께 뿌리채 뽑혀서 숙여지면서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큰 신전이 지붕에서부터 폭삭 내려왔는데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그 이방 나라의 원수된 나라의 방백들, 모든 공직자들과 모든 남녀 합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이 3,000명이 진멸당하였더라. 삼손이 머리털이 있어서 초창기에 힘을 쓸 때보다 엄청난 숫자의 많은 원수를 진멸하였으니 이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린 원수들을 단번에 갚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이 하나님 오늘 just one more opportunity,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just one more opportunity,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 기회를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삼손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삼손에게 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원수들이 베풀어오는 테이블이 있어요. 질병이라는 테이블, 멘탈의 암이라는 테이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테이블, 번뇌, 그리고 자녀 문제에 대한 근심이라는 테이블. 하나님이 내게 인생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하는데 그 원수가 펼쳐놓은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원수가 펼쳐놓은 밥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테이블, 가족력이라는 테이블, 뭐 해도 안 되는 테이블, 어디에 훅 빠져서 중독된 테이블. 꼭 들어요. 엄마가 어디 중독이면 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많아요. 퍼서빌리티가. 여러분, 아버지가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들께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더 높단 말이에요. 이게 대를 타고 딱 넘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드릴라 무릎에 취해서 자는 모든 중독 증세가 뿌리채 뽑힐지어다. 뿌리채 뽑힐지어다. 이 원수가 펼쳐놓은 상이에요. 원수가 펼쳐놓은 밥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밥상을 둘러 엎으시고 모든 다곤의 신전에 있는 모든 상을 둘러 엎으시고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제 삼손처럼 기도하라.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다시 임한다. 여러분, 불화살 맞은 것 이러니 폐지하여 모두 다 기름 부음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름 부음이 떨어진 실패한 삼손에게 네가 떨어졌으니 네가 책임져라 그러지 않고 그가 다시 한번 원모 오퍼튜니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의 머리털이 자라기를 시작하니라. 이 축복이 임한다. 이 축복이 임한다. 왜 오늘 내가 요모양 요꼴이 되었는가? 원인과 분석과 따지지 말라. 그것을 따지지 말라. 그것을 따지면 저 탓, 이 탓, 우리 탓, 니 탓, 내 탓 싸움밖에 더 있어요. 마지막엔 다 갈라쓰자는 얘기예요. 마음엔 누가 나가서 보면 다 그만두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를 준 사람은 이것을 끌어안는 거예요. 양쪽 기둥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남편도 끌어안고 아내도 끌어안고 자녀도 끌어안고 집안도 끌어안고 장인 때도 여러분 시댁도 끌어안고 그 며느리가 그 새끼 며느리 막내 며느리 하나가 맏며느리가 해야 될 것을 장자가 해야 될 것을 새끼 며느리 하나가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just one more opportunity. 우리 가문에 우리 인생에 한 번만 기회를 주사.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제사의 뿌리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쓰러지는데 기둥이 쓰러지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모이는 신전을 한 번에 진멸시킨 영적인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이방인에게 제사드리는 모든 땅들이 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는 가문이 일어날지어다. 그런 목적 있는 거부가 나올지어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라. 하나님의 관심을 끌라. 모든 것은 하나님을 관심을 끄는 데서부터 시작되나니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 다 같이 오른손과 왼손을 하나님께 높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삼손처럼 기도합시다. 왼편에 나의 원수된 기둥과 오른편에 나의 원수된 기둥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뿌리채 뽑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를 질러 주여를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